우리 창세기 15장 우리 6절까지 강의할 때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후손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는 뭘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뭘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땅이에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확실한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요? 진짜 주실 거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좀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이 의심이 많아서 믿음이 없어서 이거를 막 보여달라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더 확실히 믿고 싶어서 이 동기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더 확실히 믿고 싶어서 증표를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퀴즈. 딱 벌써 이 말씀을 들으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뭔가 내가 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저 미디안까지 얘기해 줘야 미디안 군대를 내가 너를 들어서 이기게 할 거는데 도저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증표를 구했던 사람이 이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증표를 보여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증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냐면 불이 올라와가지고 국그릇을 이렇게 엎은 그것들을 불이 올라와서 사르는 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로도 만족하지 않고 또 보여달라 그러면서 뭐 어떻게 했냐면 양털을 가지고 땅바닥에다 놓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 거면은 이 양털에는 어떻게 했더라? 양털에 먼저 물이 묻었나? 잠깐만요. 사사기 6장 36절 37절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니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렇죠. 양털에만 물이 묻고 옆에는 마르게 해주시면은 제가 그걸 믿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슬이 젖으면 다 같이 젖어야지 왜 양털에만 젖겠어요? 근데 정말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털에 물이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짜니까 쫙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가야 될 텐데 기드온이 한 번 더 반대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그러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내두고 옆에만 축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남고 옆에만 다 젖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정말 보여주세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음성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자세.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정말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미혹하는 영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여러분들이 꿈에 막 뭐가 나오고 환상 보면 뭐가 보이고 하나님 무슨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여러분 혹해가지고 거기다 인생 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고 계속 하나님 뜻이 확실한가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은사, 계시 좋은 거지만 분별하지 못하면 너무 불행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증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뭘 가져오라 그랬냐면 재물을 가져오는데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발음이 어렵네요. 3년 아까 이상대 목사님이 성경 공독하는데 자꾸 너무 재미있게 발음이 들려가지고 혀가 역시 짧으시구만 그랬더니 나도 안 되네 저도. 네. 3년 해보세요. 안 될 거예요 다들. 3년 된 수량과 3년 하여튼 산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3년 됐다라는 거 왜 3년 된 거 가져오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3년 됐을 때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 그다음에 염소. 글쎄 저는 농사를 안 져. 손유영 집사님이 좀 아실 수도 있어요. 손 집사님 3년 된 거면 제일 최상급입니까? 맞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석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주석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극상품일 때가 언제냐면 한 3년 됐을 때가 극상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감을 땄어요. 우리 감을 쫙 땄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감을 따서 우리 이성민 전도사님한테 주는데 애들이 좋은 거 다 골라 먹고 여기 이거 누가 퍼먹은 거다. 이거 이성민 전도사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가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저는 솔직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드린다 그러면 청년의 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청년의 때. 그러니까 나 즐길 거 다 즐기고 나 성공할 거 다 성공하고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그때 주를 위해서 일할게요. 물론 그때라도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청년의 때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한 때를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요. 우리의 가장 귀한 때 청년의 때를 드리자고 찬송가 청년 나오는 그 가사 뭐죠? 까먹었지만 그 찬송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에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어떤 분인데 장로님인데 그분이 나중에 노년에 간증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 생선으로 비유해서 인생을 그래가지고 머리 자르고 몸통 자르고 나는 나중에 너무 늦게 예수 믿고 너무 늦게 주를 위해 헌신하니까 나는 꼬리만 들인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 그런 간증을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하도 옛날에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몸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쨌든 가장 좋은 거를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어. 당연히 쪼개죠. 재물은 쪼개는 겁니다. 자, 3년 된 암소도 쪼개고 암염소도 쪼개고 수양도 쪼갰습니다. 쪼개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제 드리는 건데 그런데 보니까 뭐는 안 쪼갰다 그랬냐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그것도 새끼네요. 쪼개지 않고 그냥 통째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는 쪼개서 드리는데 비둘기 더더군다나 비둘기 새끼니까 이런 거는 뭘 쪼갤 필요 있나? 조그만데 그래가지고 그냥 통째로 드린 것 같은데 이 성경적이지가 않죠. 자, 레위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보시면 자, 우리가 드리는 제물 중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15절 보세요. 레위기 1장 15절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 피는 제단 위에 흘릴 것이며 16절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자 이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배를 갈라야죠. 배를 가른 거예요 이미. 그래가지고 다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성 바깥입니다. 거기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는 말고 왜 완전히 찢어버리면 분리돼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덜렁덜렁하게 찢는 거예요. 날개 같은 데를.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그만 비둘기라도 그냥 통째로 덥석 올려놓는 거예요? 아니죠.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내장 버리고 그리고 쪼개가지고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으면 우리의 편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했느냐? 재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불이 떨어지기는커녕 뭐가 날라왔죠? 뭐가 날라왔죠? 오늘 말씀 읽으셨잖아요. 뭐가 날라왔어요? 네? 솔개가 날라왔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11절 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솔개가 날라오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 드려야 되는데 이 재물에 하나님의 불은 떨어지지 않고 솔개가 날라와가지고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솔개 아시죠? 솔개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슉 내려가지고 먹는 이게 그걸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인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허이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자꾸. 자, 이 솔개는 어떤 짐승이에요? 레위기 11장 13절 자, 레위기 11장 자 읽어봅시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돌수리와 솔개는 가증한 것이죠. 자, 구약시대의 솔개는 가증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지금 시험이 틈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겨우 솔개를 쫓아내고 나서야 이 번제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환란이 찾아올 것을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압제, 바로는 마귀의 그걸 의미하는 건데 마귀의 압제를 의미하는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그렇게 종노릇이 끝나고 나서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 거죠. 자, 근데 이 솔개를 쪼개지 않은 솔개랜다.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을 통해 오늘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오늘 또 집사님 되시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버려야 합니다. 성결과 거룩에 대한 교훈입니다. 뭐냐면 그 속에 더러운 것을 그냥 있는 채로 드린 거예요. 새를 쪼개지 않고 드렸으니까 그 안에 더러운 내장들, 거기 똥이 차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거기는 마귀만 꼬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너무 자그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작은 죄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오히려 그 죄 때문에 통회하고 내가 죄인이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렇다고 큰 죄를 지어서 되는 게 아니지만, 근데 매일 조그만 죄를 지을 때 이것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죠. 안 그래요? 조그만 죄, 이 정도 죄는 사람들 다 짓는 건데,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저런 사람들보다 나은데 요 정도 죄는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근데 그 매일매일의 조그만 죄를 용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된다. 작은 죄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깨끗하게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자아가 쪼개져야 합니다. 네, 이것은 겸손에 대한 교훈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제물은 반드시 잡아서 쪼개게 드리게 되어 있지 산제물이 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쪼개져야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둘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퀴즈 두 번째 상품을 드릴까요? 성경 퀴즈 두 번째, 비둘기라는 이름의 성경인물이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의 성경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성경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예요. 자, 이 비둘기의 이름을 가진 요나가 이 아브라함의 제사처럼 쪼개지지가 않은 거예요. 쪼개지지가 않아가지고 자기 자아가 엄청 세요. 굉장히 자기가 의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시켜라고 했더니 니느웨를 왜 갑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어야죠. 멸망당해야죠. 그러면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여러분 반대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하면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하면 우리가. 근데 자아가 너무 세가지고 이 요나가 반대로 어디로 가셔서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를 탔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쪼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저기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다 태권도 학원 다닌대요. 태권도 학원 가가지고 혹시 거기 사범님이 다리 찢어줬어? 다리 찢는 거 했지. 근데 내가 이 다리를 안 찢어 놓으면은 태권도장에 가가지고 다리를 찢어놔요. 여러분, 내가 쪼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쪼개신다. 쓰시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쪼개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매맞아가지고 쪼개지는 게 나아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풍파 맞아가지고 그때서 겸손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요나가 그 풍랑을 만나고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그 물속에서 고통스러운 그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때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꺾으십니다. 모세도 꺾으셨잖아요. 야곱도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이 다 꺾으시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꺾으셨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금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꺾으시고 교만해지려면 꺾으시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자기의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들이 다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굴복된 자 하나를 오늘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